저희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먼저 16장 말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8절이었죠. 저녁에는 고기를 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밭살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기쁜 소식을, 복음을 주셨고요. 아침에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저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주님의 어떤 응답에도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보면 원망하죠. 그러나 그 원망조차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와 떡을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건 안 해주시건 다윗의 예를 들었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의 경배를, 제사를, 예배를 드리더란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찾아내어 은혜를 누립시다.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슬과 함께 만나가 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없어지고 나서 그 만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세요. 지금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주인되어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물찾기 하듯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춰놓으세요. 그걸 찾고 누리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7장인데요. 17장도 재밌습니다. 1절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죠. 그리고가. 16장 1절도요.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원어에 보면. 그런데 16장 1절도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16장도 그리고 17장도 그리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 15장부터 연결됐단 말씀이에요. 15장 마라의 쓴물부터 말씀이 16장으로 이어지고요. 17장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14장에. 그리고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하죠. 미리암이 화답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양식,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 다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이 결핍이 있던 거예요. 물에 대한 결핍, 양식에 대한 결핍, 떡에 대한 결핍. 그래서 지금 나오자마자 광야를 들어가자마자 나온 결핍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고 다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침례받은 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물, 양식, 만나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15장, 16장, 17장, 7절까지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갑자기 물 이야기, 양식 이야기, 물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아말렉의 전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나올 거예요. 그것을 함께 나눠보면 됩니다. 1절 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떠났어요. 신광야를 떠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견대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나가, 떠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싹 나가는데 가다 보면 물이 없어.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어요.
당연히 아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인도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합니다.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도 봐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봐요. 메추라기도 봐요.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절에 다투어 이르되 또 나와 다투느냐? 3절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표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물이 없으니까 여전히 원망을 하더라. 우리가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입술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지.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런 고백들을 하죠. 그런 고백들을 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결핍이 딱 닥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떡할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똑같이 불만, 불평, 원망.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원망, 불만,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침묵해야죠. 왜요? 알잖아요.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일도 당연히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는 그런데 말로는 너무 잘해요. 나 인도해 주실 건데, 인도해 주실 건데, 침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니까 불만과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이 침묵도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한다고 할 때는 말로 표현하는 거,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침묵도 믿음입니다.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 앞길을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인내이고 온유고 겸손이잖아요. 침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잘 모를 때는 침묵하세요. 침묵. 가만히 잠잠하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일도, 교회의 일도요, 그냥 침묵할 때가 덕을 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묵도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도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예수님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말을 안 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3절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3절 16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더라. 3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애굽에 살던 데가 좋았는데 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지?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3절의 이들의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여기서 나일강을 치다란 단어와 6절의 반석을 치다 같은 단어입니다. 낙하, 죽이다예요. 나일강을 죽이다, 나일강을 심판하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심판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은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0장 4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을 치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때 물이 나오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심을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이 나옵니다. 피, 교회와 물, 성령이 나오는 거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무리바, 메리바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다투다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2절에 보면 다투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무리바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다투다. 그 7장의 7절에서도 무리바, 다투다 4번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4번이 나온 단어가 무리바예요. 다투다, 메리바. 다른 말로 전쟁하다예요. 전쟁. 그러니까 지금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전쟁하더라. 그리고 나서 실제 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해요.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건 물의 문제구나. 물이 없어서 지금 모세와 다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은요, 물 문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게 주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 때요,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했어요. 파리를 섬겼죠. 파리는 전염병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가 아프면은 이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다산, 풍요, 다 달랐어요. 그때.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나, 안 있었나? 같이 없었죠, 당연히. 생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까? 애굽에 있던 그 우상들하고 똑같이 아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데 지금 이 의심을 오늘날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중에는 없겠죠, 당연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계시잖아. 나 있잖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분명한 건요, 이 땅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 계시고요. 살아서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8절에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 휴식처, 위로의 장소, 회복의 장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쉬는 곳. 근데 이 르비딤이요, 실제로 지도를 보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시내선 바로 전이죠, 지금. 왜 제가 집을 준비했냐면, 저 르비딤이요, 실제로 큰 오아시스가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때쯤엔 무슨 일인지 물이 다 말라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곳에 물이 풍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요,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거예요. 왜? 물이 있던 곳이니까. 광야 가운데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을 자기네가 차지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더니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을 다 먹고 가축도 먹고 남을 정도의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아말렉이요? 그 물을 뺏으러 온 거예요. 자기네 땅에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뺏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첫 번째는요, 물을 지키는 거예요, 물.
1절부터 7절까지 물이었잖아요. 아말렉도 물을 찾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말씀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말렉이 와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는 거예요. 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의 의미는 말씀 지킨 전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빼앗는 자는 사탄, 악한 영, 마귀라고 적혀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악한 영이 지금 사탄이 아말렉인 거예요. 아말렉. 첫 번째 의미입니다. 9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모세가 얘기합니다. 사람을 택해서 무기를 가지고 가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갈게. 다른 말 안 해요. 모세는. 그 얘기는 곧 나는 기도하러 올라갈게.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 있어요. 성경에서 산은 무엇으로 의미하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저 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의미하죠.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늘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래에서 승리하더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땅에서도 이긴다는 것을 지금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바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물결이 생기더라. 그 물결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임하게 하더라. 그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부터 물결이 생겼듯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11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에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손을 들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시편 28편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 볼까요? 그러므로 각 죄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기도에 있어요. 자, 성전의 5번째 기구가 뭐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었는데 분향단이죠. 분향단. 향단이 의미하는 게 요한계시록 8장을 보니까 기도죠. 기도. 5번째 절기가 뭐였죠?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유대력은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력 1월 1일은 아비벌. 그래서 6월절이 있죠.
그런데 민간력은요, 7월 1일이 1월 1일, 새해가 돼요, 새해가. 새해가 되는 건 민간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근데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에 뭐예요? 쇼파르. 나팔을 붑니다. 왕의 통치를 알려요. 두 번째로, 깨어나십시오. 지금부터 1월 1일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팔절은 전쟁 선포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준비하시고 승리합시다. 그런데 다섯 번째 절기 나팔절의 승리는 향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내가 영적인 마귀를 이길 수 있겠지? 아니요. 저희가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여야 모든 일들이 풀립니다. 형통케 됩니다.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를 할 때 그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모세의 손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만 기억하죠. 지금 아론과 훌의 손도 같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세 사람의 손이 다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 리더 한 명의 기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같이 기도를 할 때 그 공동체에 강력한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뿐 아니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요, 12절 맨 마지막에 내려오지 아니하다. 이 단어가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단어다.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무나가 아멘의 어원이에요. 아멘. 아멘이 이 에무나에서 나옵니다.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그냥 손을 들고 있더라. 에무나, 아멘.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두 번째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승리할 때가 많나요? 질 때가 많나요? 질 때가 더 많죠. 네, 마귀한테 우리가 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엉엉 울고 통곡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저앉고 통곡하고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순간, 그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지.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그대로 주저앉아요. 그런데 내가 주저앉고 힘들지만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안 놓치잖아요. 결국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요.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때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조차도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어.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 지금 힘들다고 그랬죠?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 같이 보여요. 우린 다 겪어왔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잖아요. 내가 왜 저 작은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지? 참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린 너무 힘들지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주님 안에 있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걸 놓치지 않고 꼭 잡고 있었다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모든 힘든 가운데도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싸웠다고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이 싸워주시는데 칼날로 싸웁니다. 칼날은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칼이란 단어가요. 아까 검, 좌우로 날선 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성경 있으시면 저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싸움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백마 6장 2절에도요 백마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흉내를 낸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모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들이 날개로 자기 눈을 가리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본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해서.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 13절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오늘 말씀이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칼날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치더라.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칼날로 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아말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자, 1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그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이 하는데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는데 누가 하냐? 내가 하신대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해라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억 못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 풋노트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깃발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기. 여호와의 니시가 긴데요. 니시는 네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네스.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불뱀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노뱀을 어디에 달아요? 장대에 달죠. 장대. 그 장대가 이 니시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니시 장대. 자, 노뱀이 매달린 장대.
그러면 장대가 오늘날 무엇일까요? 십자가겠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이 뭐예요? 예수님 어린 양이 죽은 장소, 제단, 십자가, 거기 그곳이 곧 니시, 장대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호와 니시 장대라, 깃발이라.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보세요. 16절 마지막 절에서도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데 누가 싸우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실제로요, 대대로, 더불어 대대로 이스라엘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아말렉 후손 중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던 자가 누구냐?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서에서 유대 사람들을 다 집단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 에스더서 3장 1절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죠. 아각 사람이 곧 아말렉 족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1000년 후입니다. 1000년. 1000년 후에까지 아말렉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그럼 아말렉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자, 신명기서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우리가요, 살면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주저앉고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죠.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나 진짜 교회 나가고 싶어. 더 이상 난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팍팍 들 때가 있어요. 그 피곤할 때. 그때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만 믿어. 나가. 믿어서 뭐해 이제. 안 믿어도 돼. 옆에서 그렇게 속삭이는 존재예요. 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 누구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와서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일에 홍해를 안 건넜다면 아말렉을 만났을까요? 홍해를 안 건넜다면 아말렉 안 만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과 혼인한 자예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공격해 들어온 자,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시 돌아가. 옛날로 가. 아말렉이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자꾸 그러잖아요. 기억을 지워버리라. 옛사람의 기억. 내가 예수님 믿기 그 이전의 기억들 다 지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대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말렉의 두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옛사람의 속성을 계속해서 땡겨가는 거예요. 우리를.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만나지 않았을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난 존재. 그 존재가 우리를 과거의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자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은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날마다 말씀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되는 게 그 아말렉이란 존재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죽일 수 있는 것,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 기도, 믿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